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번 주 금요일 날 총리께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방역 4단계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4단계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발표와 함께 그랬죠. 이 코로나 첫 확진자가 작년 2021년 1월 20일 날 나왔는데 그동안 1차, 2차, 3차 유행이 있었고 이번에 수도권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하루의 확진자가 4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경기도도 거의 그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 방역 4단계가 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사적인 모임이 제한되고 2명 집에서 나오지 말라, 자영업자 시간도 단축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친족 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종교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조치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 벌써 3번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작년 3월 달에 8월 달 그리고 또 이번까지 3번 비대면 예배. 언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부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몇 프로 드리라, 몇 명 드리라,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정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꾸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그동안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해서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거리두기도 잘하고 감염자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질병청에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랬다니까. 근데 왜 감염이 잘 되는 지하철은 팍팍하게 그냥 막 몸도 움직일 수 없도록 이렇게 밀집이 돼 있고, 왜 백화점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왜 거기는 놔두고 영화관이나 저 식당 같은데, 이번에 민노총 하는 거 보니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런 거는 놔두고 교회는 한 방향으로 전혀 여기서는 이 감염이 안 되고 자기들도 감염이 안 된다 그러는데, 카페 같은 데는요, 그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카페 한 14일 정도 문 닫아요. 그리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을 열고 그 카페만. 근데 교회는 확진자도 안 나왔는데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해버린다?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참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으로 밖에는 우리가 특별히 대우를 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은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회적으로 그러면 우리 올스톱 시키려면 사회를 다 올스톱 시키라고요. 왜 교회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감염이 안 된다 그러면서 감염되는 데는 놔두고.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제 또 정부 지침이니까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부, 2부 예배가 있는데 필수 예배 인원,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 있어야 되고 또 기도자, 찬양, 반주자, 또 헌금위원, 그리고 또 부교육자 정도, 그리고 방송실 정도, 이렇게 한 7, 8명은 필수 요원이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정도는 이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4단계 적용이 내일부터니까 오늘 밤까지는 그냥 평상시대로 드리고요. 2주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기도회는 전부 다 개인별 기도회로 이렇게 전환해서 기도를 오늘 멈추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개인별로 오셔서 이제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참고 이겨나가도록 하십시다. 코로나 4차 유행을 앞두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세임과 위로를 받고 용기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아직까지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4차 유행도 이겨내고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애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천재지변도 있고 이번처럼 코로나 같은 감염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들, 사건 사고 별의별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코로나 같은 전염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어떻게 지켜요? 확실하게 틀림없이 변함없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놓고 내가 실수했다, 취소한다, 그런 말씀을 못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새 사냥꾼의 얼마나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고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여기 그 새 사냥꾼의 올무는 뭘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새 사냥꾼이 뭐죠? 새 잡는 덫을 말하죠. 혹시 새 잡는 덫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참새도 이렇게 잡는 거 그것도 봤고요. 또 새 잡는 그런 덫을 봤어요. 이 새 사냥꾼의 올무는 그런 덫을 가리킨데, 여기서는 이 대적들 원수들의 함정과 음모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해치고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그렇게 여러분 함정을 파고 그럽니까? 누가? 마귀 사탄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마귀 사탄이 올무를 놔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죽이려고 하고, 또 신자들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그 우리 복음성가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 그거 했는데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할렐루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물론 시편 저자는 새를 잡는 올무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우리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사탄의 올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양하게 올무를 쳐놓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를 해치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올무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심한 전염병이 뭘까요? 예? 코로나19에서 심한 전염병, 또 연병에서. 우리나라 보면요, 전에 연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욕도 무슨 욕이 있어요? 이 연병하면요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나갔어요. 절대 그 욕하면 안 돼요. 연병으로 많이 죽어서 콜레라, 중세에 콜레라가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대요. 수천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콜레라. 또 무슨 심한 전염병이 있어요? 2년 전입니까? 메르스. 기억하시죠? 메르스. 뭐 낙타에서 그게 나왔다 그래요? 메르스 때문에 또 한때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든 때를, 그 전에는 또 뭐가 유행됐어요? 사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또 독감이요.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뭐 몇천만 명을 죽였어요. 스페인 독감. 또 무슨 독감이 그렇게 유명했죠? 홍콩 독감. 예. 이 독감도 심한 전염병이에요. 지금은 코로나19가 심한 전염병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한 전염병, 그러니까 코로나나 메르스, 사스,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이런 모든 그런 독감에서, 모든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앞으로요, 말세 지말이 되면 심한 괴질, 전염병이죠.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전염병도요, 요게 이제 자꾸 유행을 타는데 마지막 때 전염병은 약이 없는 심한 전염병이 이제 퍼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심한 전염병이 일단 퍼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아무리 방역수칙 잘 지키고요,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킬 수 있지만은 심한 전염병 마지막 때 이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가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걸리면 죽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 그런 심한 전염병이 돌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을 심한 전염병에서 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1절 2절.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을 때는 읽으셔야 돼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 여기 왜 지켜주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방공호 파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면 이 안전하다, 그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여러분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어디서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이번에는 아까는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고 지켜준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깃,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세상 어디보다 안전한 곳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라고 그랬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의 깃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요, 찬송가 419장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찬송도 상당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어려울 때 이렇게 찬송 부르면 힘이 돼요.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쉼과 안식이 보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깃으로 그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쉼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또 뭘로 보호한다 그랬어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어요. 방패와 손방패가 뭘까요? 네. 방패 알죠? 이렇게 이제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걸 이제 활 이런 걸 다 막아내는 그 방패 있잖아요. 방패. 이 적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이제 방패죠. 이 방패는요, 큰 무기들, 뭐 활이나 창이나 칼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그게 이제 방패, 큰 방패죠. 손방패는 이제 작은 무기들로부터 지켜주는 이 방어용 그 무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게 살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큰 무기, 큰 공격, 그런 음모에서 나쁜 계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방패로 지켜주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큰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작은 방패는 작은 공격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아주 몰래 진행을 했지만 하나님이 손방패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치로 그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뭘까요? 예? 밤은 어둠이고 흑암이고 두려움이죠. 두려움.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밤. 이 밤을 만나면 너무 이제 캄캄한 거예요. 답답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막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뭘까요? 낮은 박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죠. 인생이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잘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치 않는 고난, 시련, 환난, 역경이 찾아와요. 아니, 저 좀 봐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나간다니까. 그런데 생각지 않는 시련이 나한테 찾아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처럼. 그럴 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셔서 그 문 어려움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재앙 속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로부터 지켜주신다고요? 어떤 재앙에서도.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앞에 봅니다. 같이 보면 시작.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두렵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왜 전염병에서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아까는 심한 전염병에서 이번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강조용법이요. 반복하는 것은 강조, 진실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염병도 많았고 앞으로도 무서운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아무리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중세 콜레라가 창궐할 때 한 성도가 콜레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체 치우다 감염돼가지고 죽으니까 사람이 막 죽어서 넘쳐나는데 아무도 그거를 이렇게 가만 놔두고, 왜냐하면 만졌다가는 자기가 감염돼가 죽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시체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주고 태우고 막 그랬어요. 묵묵히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씻지도 않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빵도 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콜레라균이 있는데, 죽은 사람한테 콜레라균이 있는데 그분 손에만 가면 0.1초도 안 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콜레라를 만지는데 그 손으로 밥을 먹고 빵도 먹고 이 물도 마시고 다 한다. 그런데 딴 사람 같으면 벌써 죽어도 몇 번 죽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 검사를 해봤더니 콜레라균이 그 사람한테만 딱 가면 그냥 가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야. 중세요, 콜레라 환자 넘쳐날 때 누가 다 그 시체 채웠냐면 기독교인들이 채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죽을 줄 알고 벌벌 떨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그거 다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콜레라균이 갔다 하면 그냥 딱 죽어버리는 거야.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해요? 아멘. 내가 마스크가 써서 아멘 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잘 나가다 갑자기 온다니까요. 그것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두렵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거 봐요.
이쪽에서 1000명이 죽어, 이쪽에서 10,000명이 죽어가는데 나한테 재앙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와, 제가 김선도 감독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6.25 때 군인이었어요. 근데 자기 부대가 인민군한테 포위됐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인민군이 이렇게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밤인데. 그래가지고 막 위에서 골짜기 있는데 막 총을 쏴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막 옆에 전우가 막 쓰러지는데. 그때 김선도 청년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직접 얘기해. 길이 밤에 쫙 보이는데요, 그 길 따라가서 나왔는데 그 포위망을 뚫고 살아나왔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광림교회 목사님이세요. 천명이 내 우편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여러분 엎드러지지만은 그 재앙에서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재앙에서,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도 받게 하셨고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다 끝났으니까 좀 보세요. 성경 읽다가 시편 91편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인생의 위기 때 보호받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91편을 읽으면서 너무 제가 위로를 받고, 야, 이 위기에서,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백신 맞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방송 지키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지키세요. 그렇지만 말씀의 백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요 지켜줘요. 그리고 모든 재앙에서,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삼창 성도들,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았고요. 이 코로나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앞날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